6월까지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마다 가훈이 있고 또 학교마다 그 교훈이 있듯이 각 학급에 급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급훈에 대한 또 재미있는 급훈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아닌데도 급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였어요. 아마 그 선생님이 그걸 정한 선생님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진리는 일반적으로도 세상 지식도 의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급훈이라는 것은 그 학급이 무엇을 좀 추구해야 되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좀 교훈적이고 또 어쩌면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면 요즘엔 좀 튀기도 하고 재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훈들도 있더라고요. 옆반보다는 잘하자. 어떤 그 경쟁 사회의 좀 아픔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급훈도 있습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 커진다. 긴장하고 자면 안 되겠죠. 우리 수험생 3학년 반은 이런 급훈이더라고요. 우리 반은 재수 없다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좀 재미있는 급훈 중에 이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급훈이 뭐였냐면, 급훈이 이거였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보고 있다는 그 급훈 액자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긴장되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엄마가 계속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계속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CCTV가 보면 봤지 부모는 계속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구의 젊은 가정들, 이렇게 좀 아이를 막 낳고 조금씩 키우는 젊은 가정들을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어린아이들 키우는 그 부부들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직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노력하고 나쁜 것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들리는 것도 나쁜 소리들은 안 들리도록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어떤 흡연 장소면은 데리고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서 엄마의 그 통제권 밖을 벗어나면서 밖에서 이상한 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 쓰던 말도 하고 또 못된 말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가니까 또 학교에서 이런저런 교육도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때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잘못된 인권에 대해서 가르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이런 세속적인 세상, 자극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좀 기도 제목도 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의 통제 안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죠. 그런데 이제 자아가 조금씩 확립되면서 또 반항도 하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말을 서로 험하게 해서 서로 상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가다가 친구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그 부탁을 거절 못해서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여 잘 지켜서 대학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대학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놓여진 자유 속에서 거의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런 데 가다가 또 순간의 실수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이 세상이
아주 안전하고 또 안전한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잘 안 무너질 수도 있긴 하지만 무너지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공들여 쌓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아이들 안에 믿음이 생겨져야,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 안에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바르게 자라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크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오늘 특별한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좌측에, 저한테는 우측에 우리 올여름 비전 트립을 가는 중고등학생들과 또 국내 해외 선교 가는 청년들이, 우리 국내 농가를 갔다 온 대학생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로 마음껏 쓰시는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여름에 이제 7월이 되면 7, 8월이 되면 수련의 기간이잖아요. 부탁드리기는 수련회 아이들 잘 보내주십시오. 학원 하루 이틀 안 간다고 인생이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손해 볼 수는 있죠. 좀 희생될 수는 있는데 인생 자체가 어떻게 막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수련회 한 번 잘 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디에 투자해야겠습니까? 그 수련회 한 번 갔을 때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서 인생이 바뀐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7, 8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청춘을 하나님께 꼭 붙들어매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혹시 내가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이가 지금 이렇게 교회는 잘 다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놀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야, 너 그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라. 제 옆집 아이는 이렇게 잘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이, 그래도 쟤는 교회 안 나가잖아 라고 얘기하더래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까? 교회 잘 나가고 공부 조금 덜 하는 게 좋습니까? 대답 못하시면 제가 서론을 길게 한 아무 효과가 없는데, 대답은 안 하셨지만 어떤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그 집사님도 진심으로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렇죠, 그 아이가 그렇게 그래도 자기는 교회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 교회 잘 나가서 고맙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믿음의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할 말 있죠. 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니까 내 삶이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살아야 되니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잔소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고 그래도 교회 잘 나오니 고맙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잘 나와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 않고 함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다른 데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하러 가고 비전 트립 가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나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나 선교사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의 돈 받아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기도 응답과는 좀 다른데 이러시겠습니까? 실례로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할 때 그분이 약간 간증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학생 때 약간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을 해서 교회를 좀 방학을 했대요. 방학을 해서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한 번 좀 타이밍을 놓쳐서 교회를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좀 안 나와서 좀 이게 좀 띄엄띄엄 나와서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쩌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지금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겁니다. 어디 집회도 가고 무슨 찬양 집회도 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직 이제 졸업이 다가왔는데, 어머니 내가 어디 선교 대회 다녀왔는데 기도하다가 1년 동안 그 단기 선교로 어디 아프리카 이런 선교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약간 당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젠 졸업반이고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머리가 제대로 돌지 않잖아요. 끊기고 이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지금이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결심도 했고 해서 막지는 못해서 참 고민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이 아이가 교회를 잘 나오고 착실하게 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다가 믿음 좋은 그런 아들, 또 믿음 좋은 장년으로 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착한 신앙인 되기 원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로 치자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리로서 있기를 원했는데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 특별한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주님께 던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특별한 헌신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을 계층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너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세상을 바뀌어나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전문 사역으로의 특별한 부르심들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 평신도로 부르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말이 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어떤 더 헌신된 사람들,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런 평신도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평신도의 윤리와 성직자의 윤리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이충윤리라고 신학적 용어로 있습니다. 이충윤리. 카톨릭은 이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스러운 그 성사인데 세례나 성찬처럼 성사인데도 불구하고 신부들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원래 안 했던 건 아닌데 역사 속에서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윤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연한 걸 묻죠. 둘 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이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제자라고 부르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만의 또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복음서에서 정점에 있는 부분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유대교와의 그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자 그제서야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이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3번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에게 넘겨줘서 그때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혼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우리의 스승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나 어디 가면 누가 나를 때려서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렇군요, 그렇게 한다면 이거 이상하잖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가 무식해서 막 그렇게 잘 몰라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하나하나가 지금 큰 사건이라서 구분되어 있지만,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그 길로, 세상이 보기에 성공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되어볼까? 제자 훈련 좀 받아볼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제자로의 부르심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마음에 깊이 새겨질 구절인데,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독교인의 첫걸음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난 이제 공부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확 와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딱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나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가 목표,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그리고 조금 약간 세련된 표현을 한다면 내려놓음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음. 내 모든 욕심이나 계획이나 삶의 계획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2006년 3월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출판계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하나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음. 아시네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내려놓음이란 책이죠. 우리 몽골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셨는데,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굉장히 쉬운 책이니까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내용이 좀 좋기도 좋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 뜨고 있던 또 몽골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양력과 이력과 또 그 책의 제목 때문인 경향이 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학 또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최고의 스펙을 쌓으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학위를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느꼈던 것들, 주신 마음들을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한 거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 2006년에 이 책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몽골에 1년 동안 좀 선교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규 박사님, 이영규 교수님, 선교사님하고 뭐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강의도 듣고, 그 해에 여름에 수많은 한국의 단기팀들이 와서 같이 이제 그 교수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책이 나와서 막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그 선교사님이 그 책이 나오게 된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를 오게 된 이유는
그분도 이제 어떤 선교대회를 갔다가 도전을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삶의 2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2년 동안 몽골 선교를 가신 것입니다. 2005년에. 그리고 2005년에 1년을 선교를 하고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서 책을 낸 것이죠. 2006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용규 다 그 내려놓고 오셨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몇 년을 생각했다고요? 2년을 생각하셨어요. 언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2006년 말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책이 너무 뜨니까 그 돌아가는 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용규 박사님 다 내려놓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지금 얘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용규 박사님이 그 자기의 편한 거 다 내려놓고 왔다 거기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분이 그 학위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 전공이 뭐냐면 동양 중앙아시아사입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사를 연구할 때, 현장 연구할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몽골, 우즈벡 이런 데거든요. 거기 와서 연구를 같이 하셔요. MIU라고 한국인이 만든 그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교수로 하다가 나중에 총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학위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까? 아니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학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학위로 뭐 하려고 포기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년의 사역을 하고 책을 냈는데 이게 너무 뜨니까 돌아가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지 못하니까 책 잘못 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보다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2년 후에 돌아갈 계획도 내려놓고 다시 이제 순종함으로 5년을 더 7년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자카르타 무슨 대학에도 그래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자신의 계획, 목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쓰고 제목을 정할 때에, 제목을 내려놓음 책을 정할 때에 출판사가 이 내려놓으라는 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반대했대요. 내려놓으라는 책 반대했는데 출판사가 매우 강하게 요청을 해서 내려놓음이란 이름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 출판사가 이걸 고집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 사이에 지금 열풍이던 것이 자기 비움, 또 내려놓음, 명상, 무소유 이런 게 막 그 세상적으로도 막 유행이었거든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과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지금 쉼을 누리려고 무소유 이런 것들도 막 있을 뜰 때입니다. 규장 출판사가 확실히 그런 감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니드를 찾는. 그래서 그 책을 내려놓으러 해놓고 이 교수님도 그런 학위 다 내놓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은혜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내는 걸 처음에 반대했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죠. 이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을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세속적인 이런 그 성공의 가치관을 다 내려놨다, 내가 편한 삶은 내려놨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명예와 어떤 자존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심, 어떤 삶의 계획과 목표,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런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를 하면서도 끝없이 찾아오는 인정에 대한 욕구, 남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분노와 어떤 자존감이 내려갈 때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았을 때 참 자유가 오고 참된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려놨을 때에, 삶의 주도권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글씨를 쓸 때 잘 못 쓰면 부모가 손을 잡고서 이렇게 글씨를 씌워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을 줘가지고 안 따라오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상호간에 힘들죠.
그때는 힘을 빼고 부모가 잡아주는 손대로 따라 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씨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내려놓음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렇죠? 왜 꿈틀거리는 줄 아십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밟으면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꿈틀거리고, 죽지가 않았으니까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는 대로 불평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죽으면 나는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목표, 내 삶의 계획,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거나 미래를 하거나 어떤 걸 계획할 때 내 모든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좋은 길 같지만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로 가라가는 순종,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부르심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끔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있죠. 누가 무시를 하면은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어긋날 때 불안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죽여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식구들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2024년 6월의 마지막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든든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뜻과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죽지 아니한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다 십자가 앞에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